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두 달란트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적은 재능밖에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첫 번째 요점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다양하게 주시고 또 작은 영역들을 적은 달란트를 가진 자들로 채우고자 하신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적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자에게서보다 작은 자로부터 영광을 더 많이 얻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었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요점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은 재능밖에는 가지지 아니한 자들도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계산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의 두 번째 전제는 적은 재능밖에 가지지 아니한 자들도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날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혹독한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나폴레옹의 역사를 읽으면 저는 정말 자주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세상을 주름잡을 수 있는 사람이다. 아마 그 사람은 12세기 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능을 야심을 채우는데 남용해 버렸고 군대를 파멸하는 홍수처럼 모든 나라로 끌고 다니면서 과부들을 만들고 어린 아이들로 고아들이 되게 하였다. 그 수가 수백만은 아니겠으나 수천 명에 이를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 엄숙히 설명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할까? 자, 그러나 나폴레옹이 하나님의 법정에 죄인으로 서야 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도 그 자리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위가 아주 높지 않고 명성이 자자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존자의 감찰을 받기에 충분한 높이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해악을 끼치고 또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만큼 충분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과시키실 거야. 나는 살인을 저지른 일도 없어. 죄인들 가운데 괴수로 지내지 않았어. 내가 은밀히 저지른 죄는 거의 없어. 그런 죄를 들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는 나쁜 행실이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어간 적이 없어. 내 행실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많은 복을 받지는 못했을지라도 내 비행은 아주 적은 양에 불과해. 내 자신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해악을 끼치지 못할 만큼 적어. 나는 대체로 도덕적으로 생활해 왔어.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적은 거의 없어.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을 그렇게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을 정당화시킬 구실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이 아주 적을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재능을 활용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큰 수고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한 달란트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한 달란트를 남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활용하는데 그렇게 많은 수고가 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죽을 것이 확실한 것처럼 그 한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받은 달란트가 적기 때문에 달란트를 활용하는데 수고가 적게 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의 죄책은 크게 증가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적은 것밖에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서 적은 것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것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작은 것을 드리지 못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심판날에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고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자, 여기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한 덩어리로 다 묶어서 재판하신다면 교회의 지체들은 각각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교회 학교를 훌륭하게 운영했어요. 교사들도 많았어요. 자, 그러나 일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모든 신앙 고백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너가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이 연합해 있는 무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하라고 요구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여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책임을 개인적으로 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요. 이제는 전보다 복음 전파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교회들이 깨우침을 받은 것 같군요. 자, 좋습니다. 그대는 그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는 것 같군요. 여러분이 정말로 전보다 설교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큰 노력을 기울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계산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형제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내가 준 너의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 교회들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서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개인의 섬김이 어떠하냐가 문제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게으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땅한 도리를 행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여러분은 더 부지런히 일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산서의 모든 항목들에 대해 따지실 것입니다. 심판날에 계산을 대강 얼른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항목을 다 따져 읽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하나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자, 그 항목들에 사람이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 삶을 대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하나 세밀한 항목을 따져 본다면 정말 계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루고 싶지 않은 부분이죠. 자, 여러분은 지나간 어제가 작은 일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시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다 사소한 것들입니다. 또 내일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도 다 작은 것들일 것입니다. 작은 조개 껍질들이 모여서 거대한 석회석 언덕을 이루고 그 석회석 언덕들이 함께 모여 구름과 산맥을 이루듯이 사소하고 하찮은 행동들이 계산서 전체를 만들고 이러한 각 항목이 따로따로 계산됩니다. 여러분이 일전에 1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사용했습니까? 여러분이 연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필을 어떤 데 사용하였습니까? 구체적인 항목을 다 제시해야 하고 그 항목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문제를 사소하게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실이라는 음악 속에서 음표 하나하나가 다른 음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여러분 인생의 시편이 소름 끼치는 불협화음이 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이 마지막 큰 심판의 날에 반드시 정죄받고 말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또 그 계산은 아주 정확할 것입니다. 작은 것들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사소한 아주 작은 죄요. 정말 아주 작은 문제들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전혀 계산에 넣지 않았는데요. 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큰 것만 보지 아니하고 작은 것들까지도 보십니다. 모든 것을 들여다 보실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자기 지위에 상관없이 다 신문을 당하는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아주 공정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왕도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계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그의 경호원과 그의 노예도 함께 설 것입니다. 가장 힘있던 황제도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하고 가장 작은 오두막에 사는 사람도 서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 몸으로 행한 행실을 따라서 신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느냐는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병들게 만들었던 가장 거만한 위선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가장 비열한 죄인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사받고 검사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정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 수 없고 증거를 떠나서 우리를 위하는 쪽으로나 아니면 우리를 대적하는 쪽으로 생각을 갖도록 만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호소할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이 사실로 인해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 되겠습니까? 그 위대한 대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전가해 주시는 자신의 공로로 백성들을 정죄에서 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죄 자체로 보면 그들은 정죄 당하기에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마지막 그 무서운 심판의 불같은 시련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한 옛 설교자는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주어질 때에 시내산의 연기가 덮였고 시내산이 밀랍같이 녹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형벌이 주어질 때는 온 땅이 진동할 것입니다. 주님의 날,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의 그날을 참아낼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요점으로 적은 재능밖에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주님 앞에서 반드시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적게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적은 것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그만큼 커지는 것이죠. 자, 또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산서의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따지실 것이고 우리는 각 항목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계산은 아주 정확할 것이고 아주 공정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모두 다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빤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부지런히 수고하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권적인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으니 적든 많든 반드시 주님 앞에서 계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신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딱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